죄인을 위하여 늘 구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소중한 자 예수를 믿고 그의 힘이 모아 살겠네. 죽이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갈 때를 기다리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주께 영광이 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향한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시고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모여 예배합니다. 6월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마치며 또 전반기를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오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모인 우리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영상을 통한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모임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전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동료들은 명방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위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넓은 거리를 내고 약한 마음 지나게 될 때에 내가 주신 그의 목을 세워라. 주의 주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그 신 목을 내가 알리라.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고난의 인생길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저희들 세상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주 앞에 서 있기에 부끄러운 자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함께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상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삶의 시간 속에서 나의 작은 몸짓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온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인생길 주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 세상에서 겪어야만 했던 마음의 상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2021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과 약속했던 믿음의 각오는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왔다 가는 세상, 누군가를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지난 시간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죄 많은 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 펴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또한 이제는 변하여 입술로 감사하며 행동으로 주님을 영광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로 걸어가는 세상 발걸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에게 금과 은이 없을지라도 물질 때문에 악한 세상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한 몸 된 자임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귀한 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신 주의 종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몸과 영적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귀한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세상 환경에 저희들 머물러 있을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끝까지 주만 믿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악한 질병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의의 참된 길을 걸어갈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존귀함을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물질로 봉헌합니다. 순서에 따라 드려진 저희들의 봉헌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이 물질 속에는 저희들의 수고의 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노력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또한 감사해서 드리는 믿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더 하나님의 은총 아래 드려지기를 원하여 또 기쁨으로 드려진 물질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갖 모든 마음과 뜻을 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싸우니 주님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 정성껏 드려진 그 심령의 모든 삶과 아버지 마음과 그들의 영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자신감 있고 그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은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많이 힘든 질병 속에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또한 더 변이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심스러운 때이지만은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오니 코로나19가 사라져 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의 믿음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귀한 것임을 느끼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더 열정적이게 하시고 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신앙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많은 변화들 속에 이 금년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맞이하여서 전반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전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의 영광을 드리고 또한 항상 찬송과 감사가 있었는지,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얼마나 생각하며 견디며 인내해 왔는지, 모든 상황들을 주님 오늘도 드리는 그들의 모든 일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지나온 것이지만은 되새기며 더 앞을 향하여서 하나님 모범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고 삶의 모습에 밑받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남은 하반기는 우리가 더 그것을 가지고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는 지혜와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옥도와 같은 귀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마다 아멘 아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조금씩은 방역 체제가 이제 7월부터 좀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또 얼마나 달라질지 수도권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손소독도 꼭 하시고 손도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은 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해제되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가능하다면은 우리 7월부터 우리의 시간을 가져서 조절하도록 해서 여러분 신방 또 이사 신방 그리고 가정에 원하는 데로 가서 예배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도 관심과 동참해 주시며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우리 맥주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처져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은 힘들어도 이 기간만큼은 또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많은
당신과 참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드립니다. 전반기를 보내고 또 은혜의 감사는 우리 감사주일이 되어지고 또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줄 것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또 근본에는 우리 성찬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6쪽 287쪽 또는 289쪽이 됩니다. 88쪽이나 87쪽, 88쪽에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낯을 내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비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77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 감사주의라고 합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른 데 둘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행진하고 머물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함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죠. 그러나 앞으로 보면 그들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그 가나안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볼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자기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것인데 그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어지거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8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1,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지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의 광야에서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풍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들었건대 하나님의 말하기를 그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면서 점점점하고 17절에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들이 교만해지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느낄까봐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매출하기가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지만은 가나안에 가면은 열심히 농사하고 가축을 키우고 가꾸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니까 야 이것은 내 노력이다 그렇게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그러지 말고 때마다 이 맥주절을 77절을 지키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사로 엮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사이고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하는가도 함께 나누며 한 주간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절에 보면은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낫을 되는 그 순간부터 7주를 세어 놓아라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7번을 7주. 그래서 50일이 되는 때가 그 주일이 바로 지금의 주일이고 그때는 안식일이 맥주절이요 77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에는 바로 그들이 7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7주 후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면전의 앞에서는 내가 나를 경배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건져낸다고 말했고 그들이 그 경배하는 시내산까지 오는데 7주 5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모습이 77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에서 먹여주며 살펴주신 은혜, 이것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77절을 주신 겁니다. 또 맥주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는 때입니다.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그 농사를 통하여서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주는 의미는 농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수확,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이렇게 77절이 우리 현대에 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맥주절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날짜를 유대인들의 절기와는 관계가 없이 우리나라 계절에 맞춰서 보리 수확하는 끝나는 직후인 7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맥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모작으로 보면은 남쪽에 가보면은 보리가 한참 피어가지고 6월 말이면은 6월이나 6월 말이면은 보리가 피어집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벼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작을 한다는 말을 하죠. 그런 상황들이 농촌에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적어져서 그냥 한 번에 쌀을 하든지 보리를 하든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바로 이렇게
몇 77절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 맥주절을 지켜라는 이 의미는 보리를 거두는 농사와 연관되어 수확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기쁨과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 77절에 주어진 의미입니다. 그러면 맥주절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십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동안에 처음에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맥주 감사주일은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복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물건을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복받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다는데요. 내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목표대로 달성 안 됐습니다. 한 해는 그 지금 전반기는 내가 복도 못 받았으니 감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기준에 보면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보내주시고 성도들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조금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기다리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견뎌나가게 해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시죠.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하려면 돈 내야 되고 줄 서야 되고 힘든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공짜로 맞을 수 있고 빨리 맞으라고 재촉도 해주고 순서도 기다리게 해주고 전화해서 안 맞을래요 그리고 요구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이 코로나 관리과 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돌아보면 감사가 아닐까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의 한 교회 목사님 교회가 한 주간에 한 3주 전이었는 것 같아요. 두 나이 드신 분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병원에 가게 됐어요. 아직도 안 맞을 분 불안할까봐 염려도 되는데 또 맞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맞았는데 다 응급실에 들어가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근데 한 분은 죽으시게 됐고 다른 또 영양 오인이 돼서 또 한 분은 역시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분은 또 권사님이 됐지만은 가까스로 견뎌나가지고 회복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름다움을 주었다고 한 교회 안에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내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기에 연장을 주셨기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말을 3주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본 것을 보면은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저 혼자서 교회 다 보라면 하겠죠. 근데 여기저기 빵꾸가 나고 막 땀 찌찌 흘릴 것 같아요. 여름은 제가 싫어요. 겨울이 더 좋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흘려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느 분이 다 갖다 놓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헌금하면 헌금 순서위원이 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모습을 봅니다. 끝나고 나면 또 헌금을 개수하기도 하고 기록하고 남겨놓고 또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물으면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조금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게 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며 또 우리 안내도 하며 곳곳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감사가 아닐 수가 없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여러분이 나와 예배하며 함께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이 받은 대로 받은 복대로 복을 받은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영혼을 드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힘을 헤아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힘을 헤아려. 아마 이것은 그대로 끝풀이 한다면 부담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될 만큼.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힘을 헤아려서 부담이 될 만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담이라는 성도 다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부담될 만큼 그것도 격차가 있어요. 믿음이 큰 자와 적은 자에 따라 달라지죠.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수월해서 아름답게 드리는, 인터넷을 보면은 맥주 감자들의 꽃꽂이라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가 아름답게 놨어요. 그들이 거기에 댓글에 보면은 이제 저 무슨 꽃은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저 무슨 꽃은 어느 장로님 뜰에서, 저것은 길자 어디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꽃꽂이 하고 또 다양하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해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형편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씀씀에 따라서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 엄청난 금액이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 힘을 헤아려 정말 부담이 될 만큼 드려지는 모습,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려진다고 할 때 여러분 많이 고민할 겁니다. 저는 내 힘을 헤아려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선을 다하여. 이게 아마 내 힘을 헤아려가 아닐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냥 대충대충 흘렁흘렁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가 드린 두 렙돈과 부자가 드린 큰 금액은 예수님은 작은 것을 드린 사람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있는 것 중에 그냥 드려진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내 힘을 헤아릴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정말 내가 받은 바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그날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해줄 것을 믿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또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양과 염소를 얻었다 할까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마음이 많이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원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김일수 이름으로 되어진 똑같은 동일인물 말고 여기 서 있는 김일수의 이름으로 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부에도 보면 제 이름이 있어요. 이건 제 거예요. 그죠? 김일수 딱 돼 있잖아요. 달력에도 보면 김일수, 주민등록증에도 보면 김일수. 다 내 것 같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고 아꼈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부족해 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에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만 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풍족하고 증대되고 풍성할 것인데 거기에 감사하며 하나님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누리시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런 감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맥주 감사들은 어디에서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부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라 말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기의 아임을 두셨고 택하신 것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날을 경배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즐거워하고 다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맥주전의 수확의 기쁨을 누림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만 오직 그것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즐기라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어디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택한 곳이 어디냐면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해 나갔죠. 이 성전은 지금에 말하면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축제 기간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이탈할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뭔가 모르게 거기에 흥에 빠지고 넘어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래서 요분은 어떻게 해요? 생일을 하거나 잔치가 끝나면은 꼭 잘못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용서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치가 있으면은, 명절이 있으면은 이탈하고 범죄가 성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수확의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전에서 바로 그곳에서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가 근본 맥주 감사절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고 그런 모습으로 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여름에 한 해를 맞이하는 또한 남은 후반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성숙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육적인 면에서도 부교감의 신경계가 자극이 되어서 건강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 거고 엔돌핀의 또 다른 좋은 영양들이 우리의 몸을 자극해서 우리의 힘을 얻고 든든하게 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100번 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영과 육의 유익을 갖다 주는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도에도 감사하고 말씀 속에도 감사하고 감사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연습해야 하고 실습해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넘치는 생활을 부지런히 연습하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맥주 감사절의 초점은 받은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날 현대와 도시화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경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전반적인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과 유명한 양식을 주셨고 또한 험난한 광야를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풍성한 것들을 그들의 땅과 토지와 또한 가축까지도 풍성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맥주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했느냐?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맥주절에 즐겁게 지키도록 함과 동시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얼마나 그들 종으로도 고통당하고 쓰라림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들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근데 지금 비교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되었던 때를 그들이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모든 감사의 근원은 바로 날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지키지 않아도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불평하기 쉽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관계없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을 구할 수 있고 자동차를 살 수 있고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에서 감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게 되고 자꾸 빼앗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플러스가 되어지고 원망은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어진다. 빼기가 되어진다. 감사하면 더 많이 더해지고 불평하면 더 많이 빼앗기고 빼앗긴다는 겁니다. 일본 제일 투자자이고 다마고 보러 가다가 유명한 다케다 제과의 경영자인 그 사람 다케다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자기의 과자를 만들고 싶었고 또 일본에서 최고 가는 회사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고민하고 연구하는 중에 기발한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사내 안에 공장 안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많이 하면 일정한 감사하는 그 횟수가 넘어가면은 많이 하면은 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일하면서 감사하게 되니까 일도 하게 되고 보너스 받으니까 즐거웠고 그런 감사하면서부터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정말 웃으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있는 마음에서 봉지에다가 숨을 불어넣고 거기다가 모기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기는 오래 갔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상태에서 봉지에다가 그 불어넣고 모기를 넣었더니 빨리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가 거기에 자원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적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자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직원들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케다 회장은 공장에다 감사합니다라고 녹음한 테이프를 24시간 틀어놓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가 뭔지를 압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며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될 일이고 지켜야 할 규례이고 절기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상상 외로 그들에게는 토지가 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농작물이 있고 경영하는 것들이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함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줄 것이니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며 남은 반년을 우리의 생애가 또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 감사하십시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시작되기 전에 우승 후보로 지목되어 있었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우승 후보로 아주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축구로. 근데 개막전 하루 전 감독이 경질되어 버렸습니다. 나라가 술렁거리게 되었죠. 그래서 빨리 임시 감독을 세우는데 페르난도 이에로라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 축구에서 전설적인 수비형 미드필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수비형으로서는 인지도 선수로서는 참 됐지만은 수비형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나 모든 것들에 운영하는데 감독은 조금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선전에 들어갔는데 전반전에서 끝나고 예선전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말 그대로 이제 하프타임이라고 말하는 쉬는 시간입니다. 그때 감독은 선수들 다 불러놓고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기사에 나갔다고 합니다.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침착해야 한다. 스스로 믿어라.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져서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16강까지 스페인이 불안했던 스페인이 감독의 경질됨에도 불구하고 16강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10분 정도의 시간에 감독의 말에 그들이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2021년 전반기가 오늘로 끝나면서 이제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후반기가 전반기도 멋지게 살아왔고 아픔과 질병 속에서 우리가 지내왔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시작할 6개월 또 남은 우리의 생애가 더 아름답게 살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명한 그 터에서 즐겁게 예물을 가지고 감사라는 이 말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풍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근데 그들이 지키지 못했죠. 우리는 지킵시다. 금번 우리 감사절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일주일간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맥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근원은 구원 때문입니다. 감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행복한 미래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씨를 많이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많이 심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들 정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또 아울러서 이제 금년 우리가 지나온 것 감사드리면서 남은 것도 또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여전히 생활하고 보험받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려주시고 우리 주의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나가는 기분으로 든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계산하는 적이 있는 때로는 우리 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인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전반기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또한 백신도 맞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하게 하여 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동백주 감사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모여서 정말 주님이 정한 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은혜 받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감사는 뿌리는 것이고 심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고 심어서 우리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2021년 전반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 학교 불평도 있었고 정말 때로는 이런 방역 단계에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제재받는 것에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 없이 또한 그 질병에서도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게 하고 이기게 하고 피하게 하고 잘 견디게 하여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을 돌아보면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문들이 열려져 새로운 환경들을 열어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의 육신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던 10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다 주의 손 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근본 우리 맥주 감사주일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물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어 남은 6개월이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감사를 뿌리고 심음으로 풍성하게 거두어 누리고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하며 근본 맥주 감사들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 위에 또 육신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있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과 또 마음에 감사하는 일들 그 부분마다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능하신 안수함이 저들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와 동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